가족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안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을 뒤흔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도전하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피하는 무언가를 밝혀낼 것입니다. 신앙과 재정, 순종과 조작의 교차점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절대 말하지 않는 11조에 대한 어두운 진실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혼란이었던 것들에 대한 명확성과 권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에게 일이 일어났던 순간 어린 시절의 교회가 아니라 11조 아니면 죽어라 라는 에너지가 가득한 헌금 봉투를 받던 순간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혼란은 끝나고 진리가 시작됩니다. 11조라는 개념을 처음 명령이 아니라 제스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는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아니었고 규칙도 아니었으며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 행동을 계약적 의무로 변질시켰을까요? 자발적인 헌금을 의무적인 구독으로 바꿨습니다. 11조가 모세법 아래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가축, 곡물, 하나님 그분의 땅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선별된 땅에 상속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11조는 또한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재분배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회의 건물 확장이나 호화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멈춰봅시다. 만약 11조가 재정이 아니라 음식이었다면 매주가 아니라 3년마다 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정 언약의 뿌리고 성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왜 우리가 신임이 믿는 자로서 여전히 힘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들으라는 것일까요? 이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모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단에서 말라기 3장 10절을 맥락 없이 설교합니다.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겨우 청구서를 낼 만큼만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전체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언급한 것은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난은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향한 것이지 더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움. 재정적 파탄이 올까? 두려움. 만약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해진 수치를 충족하지 않으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기반한 기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포장된 통제이며 종교성으로 가득 찬 조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거나 믿음에서 나오지 않거나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하늘의 숫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의 반응입니다. 만약 당신의 11조가 부담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행해지진다면 그것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교회들이 재정 조작으로 제국을 세워왔고 두려움에 기반한 구원을 창출하며 의로움을 가지고 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러분, 기분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며 11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금액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신약의 이방인 신자들의 영역. 이것이 불편한 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믿도록 자라났고 이는 이해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11조를 하라고 명령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나뉜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리고 이방인들이 대거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관습을 지켜야 할까요? 그들은 모세의 613개 법을 모두 따라야 하나요? 이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실제적이고 타오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 시스템에 대한 노출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모든 논의가 끝나고 이방인들 같은 일을 들은 후 교회 회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가지 지침안을 주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이 묘사된 동물의 고기, 그리고 성적 부도덕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1 없고 10도 없었습니다. 말라기 3장 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11조가 기독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순간이 그것을 분명히 할 완벽한 순간이었을 것이고 또 잊지 말라 라고 말할 완벽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보낸 어떤 편지에서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초기 교회는 결코 11조를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나눔에 대한 강조 기쁨, 그리고 기부에 대한 기꺼운 마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기부에 대해 쓸 때 그는 각자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게도 말고 억지로도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 선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법주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규제가 아닌 관계입니다. 진실은 11조는 이방인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정하게 주어진 관습이었습니다. 신정정치 체계 아래에서 성장, 자직분, 그리고 땅에 기반한 유산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법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도 새로운 무언가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로 꾸며진 옛 패턴이 아니라 자유와 은혜와 성령으로 특징 지어진 전혀 새로운 삶.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제가 필요해서일까요? 사람들이 강요 주지 않으다 두려워서일까요? 우리가 세운 제도가 법주의? 초기 교회가 11조를 요구받지 않았고 바울이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은혜의 현 새로운 언니 우리가 왜 여전히 그들에게 전혀 뜻이 없는 규칙에 얽매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1조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교회가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11조를 단순한 관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설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이 예배의 심로 구매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은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펴고 관대함을 권하는 것보다는 위협처럼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11조를 빅톨딩하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일부는 침묵 속에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치가 지갑에 묶인 채로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조작은 사역의 선물이 아닙니다. 수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두려움은 사람들을 11조 하도록 압박하는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파기자가 그들의 재정을 뺏어간다고 말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고 정체되고 영적으로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이 먹힙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줍니다. 그들은 화보를 얻기 위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급급하게 11조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여러분, 그것이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우리의 은행잔고로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 구원,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도 당신을 자격 상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11조를 냈을 때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히 접근할 수 있도록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금 징수원처럼 묘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의 회개처럼 보이게 하여 당신의
기부를 쉽게 하고 그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비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신뢰와 믿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목사들이 이 시스템을 배웠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사용하여 재정을 유지하려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산, 건물, 급여,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믿기보다는 그들은 회중을 압박하여 기부하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왕복이 아니라 통제. 예수님은 결코 두려움을 사용하여 관대함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슬픔에서 두 입돈을 바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부 금액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당신을 자유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부에 관해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삶을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예수님 이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결코 신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법적 요구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을 마음가짐의 자세로 초대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명령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관대함을 생활의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보세요. 비율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수학적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수학적 전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동기의 항복에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에 관해서는 그는 수치를 정했습니다.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랑님 마음에서 기부하세요. 기부하세요. 그가 지상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11조법 아래에서 운영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문화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그 시스템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허브와 향신료에 대해 세심하게 11조를 내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민트들 그리고 큐민을 11조하지만 법에 더 중요한 문제들인 정의, 자비, 그리고 신실함은 소홀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외부 규칙에 집착했지만 내부 변화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1조를 내었고 모든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났으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신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큰 대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이들에게 시간을 주었고 잊혀진 이들에게 관심을 주었으며 힘없는 이들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관대함입니다. 계산이 아니네 관한 것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아니라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는 가장 많은 금액을 헌금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보다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교회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재보다 비율을 집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재정적 훈련으로 만들었지 영적 만남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헌신적인 추종자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그것이 항복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기분은 자연스러워지고 비록 은행 계좌가 맞지 않더라도 풍요의 장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의 관대함은 손에 마음에 있는 것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항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비율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의 의지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11조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리 속에서 살아가려면 맥락을 이해해야
맥락이 없으면 우리는 반쪽 진리와 상속된 가정에 기반한 신념을 쌓습니다. 레위 11조 제도는 단순한 기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전체 언약 구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글로벌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레위 제사직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풀어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성전을 유지하고 희생을 처리하며 예배를 감독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소득을 얻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통해 그들을 돕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단 한 번 아니라 정기적으로요. 이 11조는 농작물, 가축, 곡물 그리고 기름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분의 백성에게 주신 땅의 생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복지 시스템, 성스러운 재분배 계획이었습니다. 11조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교회 건물, 목사 금요 또는 현대 이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나라에 주어진 특정한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정체제 하에서 말이죠. 자, 여기서 가르쳐지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레위 제사장 직분도 이제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옛 시스템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당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단순한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신성한 전환이었습니다. 옛 언약이 폐쇄되었고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언약에서는 지탱할 레위의 질서도 새로운 윤리적인 성전도 없습니다. 성령은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에서 옵니다. 이것은 못무스 바꿉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11조를 여전히 유효하고 가르칠 때 그들은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의 법을 새로운 언약의 현실에 이식하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스템에서 11조를 꺼내고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은혜의 시대의 보편적인 명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체립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저자는 제사장직이 바뀔 때 그것에 붙어있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직은 분명히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레위 시스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레위 11조에 더 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이 이끄는 자유예요.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즉 비율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 인도. 하지만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11조를 계속 낼 것이고 계시가 아닌 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지키기를 요청하지 않으신 시스템에 기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넘어선 모델에 갇혀 아름다운 영이 이끄는 관대함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면 기부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보상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줍니다. 저주는 피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기반의 기부는 계산기로 측정되지 않고 마음의 상태로 측정됩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11조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 기반의 기부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입니다. 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명령을 받기 때문에 기부했고 하지 않으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호의를 얻기 위해 하지 않고 호의로부터 기부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단 한 번도 11조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기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은혜의 관점에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그는 신자들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지 않고 저주로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마음에서 정한 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관대함입니다. 그것이 왕국입니다. 보세요. 은혜는 기준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입니다.
10만 기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은혜는 당신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울이고 그의 인도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부하세요. 때로는 은혜가 당신에게 10 이상을 기부하라고 이끌 것이고 때로는 그 이하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가 아닌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혜에 이끌리는 기부는 부담이 아닌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지내기 위해 최소한 얼마를 기부해야 할까라고 묻는 대신 주님,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당신의 모든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유자로 자신을 보고 청지기로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 규칙에 따라 기부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부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없앱니다. 은혜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두 동전이든 $2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눈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양양이 아니라 진정성. 적은 적에게 좋아하는 법은 사람을 속박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사슬을 끊어줍니다. 은혜는 주는 이는 당신 주위의 필요를 보게 하는데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 충분히 줬는가? 라는 질문 대신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어주신 하나님 선하심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히 주고 있는가? 라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이해할 때 주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한번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법이 결코 할 수 없는 것, 즉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고방식, 동기, 돈.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11조는 규칙이 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기반에 주는 것은 관계가 있다. 사랑이 이끌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주는 것을 의무로 만드는데 은혜는 그것을 기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주는 것은 두려움 기반의 종교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더 깊고 자유롭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매번 쉼을 급여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주마다 교회 예산은 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자유롭습니다. 은혜는 통제 위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공식에 기반한 기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원하시는 곳입니다. 통제가 아닌 교제의 자리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주는 것이 지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축복은 당신이 오직 11조로만 접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근거 뒤에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은혜를 살펴봅시다. 은혜는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이미 당신을 축복했으며 이미 당신을 부르짖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바람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에서 주는 것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압도되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손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과 가난을 겪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단지 조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나눔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눔은 법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특정 비율을 주지 않는다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기꺼운 마음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나눔은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기반의 나눔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은 진정성을 친의 계절에 맞춰지며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은 10 이상을 주도록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적게 주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신뢰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 동전밖에 없는 과부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선물은 잉여 속에서 주는 사람보다 그만큼 아니 더 많이 축하받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보고 숫자를 둡니다. 교회가 은혜로 운영될 때 그들은
기부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비극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제공에 대한 신뢰 대신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인 나눔의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은혜는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을 힘있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 마음의 기꺼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눔이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유, 기쁨, 평화, 그리고 넘침. 은혜는 단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에 있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기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함이 왜곡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작의 음성에 의해 가려질 때, 그리고 나눔이 더 이상 사랑의 행위가 아닌 복종하도록 통제하도록 몰아넣는 도구가 될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리더가 성경을 왜곡하여 당신 기부하도록 느끼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씨앗을 뿌리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암시할 때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은 당신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 사이에 틈을 안 인도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기적이 11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교하거나 여러분의 직장 또는 브렉트로가 특정 금액을 바쳐야만 올라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공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아트메서 거래처럼 신의 은총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마스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아버지처럼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판기처럼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미묘하지만 실질적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충분히 헌금하지 않아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지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전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조작이 감염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불필요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지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회당에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헛습니다. 그분은 헌금을 의무적인 법률 아래 내기기보다는 마음의 반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의 자유의 메시지를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을 때